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오롯이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 그의 마지막 노년의 모든 남은 힘을 전적으로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복들, 그 모든 재물들도 하나님 앞에 다 봉헌하며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별로 과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별로 과제를 해서 같이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화면에 띄어서 발표자가 발표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룹이 모여서 함께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준비하는 부류가 있지만 꼭 소수의 사람들 중에 모임 때마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마지막 모임에 나타나가지고 슬쩍 밥숟가락 얹어놓고 똑같이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은요, 화가 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 꼭 그러한 얌체기 상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다 최고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놓으면 부하의 공은 다 가로채버리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상부에 보고를 해서 오로지 자기에게만 모든 공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의식 가운데 시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노년에 오로지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모든 준비된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밥상에 밥숟가락 얹어서 그것을 맛있게 먹고 모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군소리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많은 백성들도요, 함께 헌신하며 성전을 준비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마음인지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 다윗의 마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에게 공이 돌아오지 않는 준비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정작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바울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죠. 왜 다윗이 지금 즐겁습니까? 조금은 억울해하고 조금은 아쉬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지금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원래 준비하면요,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에너지와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황이라면요, 부담스러운 마음이어야 하는데 다윗은 즐거운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즐거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마음의 이 단어를요, 제가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름대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즐거운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즐거운 마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구약에서 17번 등장하는데요, 그 17번 등장할 때 두 가지 경우에 집중되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며 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섬길 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나다브, 즐거운 마음을 사용합니다. 또한 언제 사용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할 때 그 마음도 이 단어 나다브입니다.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오늘 나다브, 즐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이해할 때 오늘 이 즐거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그 근동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만 있었던 독특한 나름대로의 그 나라의 질서가 있었죠. 하나님의 부여하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 종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하거나 아주 힘겨운 상황이 됐을 때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래서 주인에게 들어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모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종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제도의 아주 독특성인데요, 그 종이 7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종을 안식년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요,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긴 이후에 7년 후에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종이 7년 후에 해방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종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경우입니다. 그 경우를 신명기 1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종이요,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이요, 그 7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집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냐고,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마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거두어들인 그 주인을 향해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종은요, 영구히 그 집안의 식구가 되어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역대상 17장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은 어떤 종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주인의 폭력 앞에 벌벌 떨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함을 생각할 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섬기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다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즐거운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에게 너무나도 큰 삶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요,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사례가 무엇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부모가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열심히 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가져와라, 네, 배고프다, 뭐 양말이 없다, 뭐 친구가 뭐 오늘 핀을 냈는데 너무 예쁘다, 그러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뭐 맡겼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말이 좋아서 부모이지 사실은 역할을 보면요 종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종입니다. 때로 물론 귀찮을 때가 있지만 그 아들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는 걸 볼 때 부모는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주 시인의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물질도, 목숨까지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을까 궁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두 다 주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싶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는데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오히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더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갈등을 겪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이 감당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 그 더러워진 발을 깨끗한 물을 떠서 손수 수건을 등에 뽑으시고 그 발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십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그 종으로서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 그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즐거운 마음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으로 우리를 섬기신 절정,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장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장에서 11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종 중에서도 종이 되어서 스스로를 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며 그분은 스스로를 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발을 씻는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서 그 눈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영혼을 그분이 겸손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은 그 예수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셔서 그 사건이 기쁨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그 주님, 나에게 종으로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섬김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너무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귀하게 섬겨주십니까?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후에 먹을 간식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손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주며 너의 종이 되어 내가 오늘도 너를 섬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청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참 귀하게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조이 선교회 선교사이셔서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캠퍼스에 조이 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양육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을 만납니다. 구나완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다른 청년들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머리도 좀 좋지 않고 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선교단체의 간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선교사님도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간사로 리더로 섬길 만큼의 자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간사들과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간사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부족하다고. 좀 이렇게 머리도 명석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사실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거절을 하려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 구하원이라고 하는 청년의 그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고쳐서 사용하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청년을 간사로 콜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구나완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열심히 이 선교단체를 섬깁니다. 가장 허드렛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주로 역할은 그 교회 건물 선교센터를요, 청소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장난 물건이나 아니면 그런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이 구나완이라고 하는 청년이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아름답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나중에는 많은 주변 동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습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받았더니 그때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청년 구나완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전화를 받자마자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센터에 있었던 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가 쓴 메모장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왜 종이 되셨습니까? 종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그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 인생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게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자원하여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